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렇죠?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사실은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때문에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도 전혀 다른 삶을 살지만 예수님이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전혀 종의 형체를 가질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을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대신 죽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삶을 사셨습니다. 죽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핵심, 중심 메시지입니다. 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죽으러 오신 이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incarn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성육신 안에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성육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문화를 극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으로서의 문화와 이 땅 위의 인간으로서의 문화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이 땅의 문화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문화는 철저하게 공중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문화가 움직여집니다. 돈의 문화와 인간 중심의 문화로 철저하게 흘러갑니다. 쾌락의 문화로 흘러갑니다. 오감 만족을 일으키는 문화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하늘의 문화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 예배하는 문화로 흘러갑니다. 문화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문화 가운데 들어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예수님 첫 번째로 극복하셔야 될 것이 바로 문화를 극복하셨어야 합니다. 문화를 극복하셔서 들어갑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 어린이집 선생님이 많이 되셨습니다. 어린이들의 문화와 선생님들의 문화는 다릅니다. 그 문화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어린이집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그동안 누리고 보았던 문화와 전혀 다른 어떤 캐릭터 문화라든지 그런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특정 상품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펭귄이 비행사가 되어서 날아다니는 그런 문화라든지, 악의 공룡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문화라든지, 소방차, 경찰차, 병원차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화로 의인화가 된 그런 문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화를 극복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바로 언어를 극복하셨습니다.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셔야 했습니다. 인간들이 쓰는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셔야 했습니다. 하늘의 언어가 아닌 인간의 언어입니다.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배우셔야 했고 인간의 언어 가운데 생활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문화와 언어에 대해서 좀 한번 여러분의 성육신을 한번 테스트해 보고 싶으면 지나가는 중학생들을 붙들고 한번 대화를 시도를 해 보십시오. 전혀 대화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우리나라의 비속어들이 생겨나고 그런 말들이 생겨날 때마다 저는 뒤처지는 느낌이 막 많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배워야 하나? 뭐 이런 붙들고 그거는 표준 말이 아니야. 그리고 사전 앞에 앉혀놓고 싶은 욕망이 막 일어나죠. 아마 예수님 그러셨을 거예요. 하늘의 은혜 앞에 앉혀놓고 싶은, 세상의 문화에 잠식되고 세상의 문화에 잡혀버린 그런 언어가 아닌 그 언어를 예수님 극복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 극복하신 세 번째는 인종을 극복하셨습니다. 크게 세상에는 블랙, 화이트, 옐로우 이렇게 인종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색감은 다 있죠. 그 안에서도. 예수님은 철저하게 오셔서 인종 차별이 있는 그 당시의 세상 가운데서 로마인이 아니면 다 동물과 같은 취급을 하던 그 당시에 그 어떤 계층과 이런 것을 극복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에도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계층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철저하게 계층은 돈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극복하셨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사실은 신이니까 쉽게 그냥 와서 못 한번 박히시고 3일 동안 좀 꿀잠을 주무시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극복하셔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사실 이 성육신이 예수님이 하셨던 내용을 제가 지금 압축해서 지금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지극한, 세상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라 그러면 이 사랑의 지극한 열매요, 지극한 결과물이 바로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을 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여기서 얘기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극단적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처음부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도 만 3년을 예수님하고 같이 보냈습니다. 단 한 명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목숨을 버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사랑을 알고 난 이후에도 시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편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개인 편차에 대해서 절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등감을 가지신다든지 우월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 개인별로 맞춤형 성장을
편의를 봐주시지 다 일률적으로 그냥 재단 자르듯이 쫙 잘라가지고 이제 몇 월 달에는 니네가 죽어야 해 뭐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을 조금 전에 나누는데 사랑에는 꼭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통이 따릅니다. 사랑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 고통이 따르는데 이 고통에는 철저하게 의지가 필요합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도 하고 헬스도 하고 하시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가정교회에 있는 한 형제에게 물어봤어요. 형제끼리였기 때문에 제가 어제 몸매를 좀 만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의 몸을 만지면서 너는 어떻게 이렇게 날씬하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저한테 그래요. 잘 안 먹어요. 그러더라고요. 정답이잖아요. 잘 안 먹어요. 여러분, 먹지 않는 데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죠? 식욕을 억제해야 될 의지가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필히 동반되는 것이 의지라는 것입니다.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랑의 결과요, 그 사랑의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영적인 것이라서 잘 사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잘 안 보여요. 왜? 영적인 것이라서.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은 반드시 겉으로 열매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많이 먹으면 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 먹어도 많이 먹으면 나타나게 되어 있고 먹지 않으면 야위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공기만 마셔도 살을 쪄. 그런 사람은 굉장히 회개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먹으면 찌게 돼 있습니다. 안 먹는데 찔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해서 또 오늘 설교 듣고 나서 다이어트에 대한 공포 내지는 뭐 이런 거 가지지 마시고 그냥 주신 대로 감사하게 이렇게 또 하면서 사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 그러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태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열매로, 결과로, 태도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성육신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문화를 극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자라온 문화를 이해하고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가 자라온 배경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문화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매들만 자라온 집이랑 형제들만 자라온 집이랑 남매가 자라온 집이랑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그 아버지의 성품과 그 가문의 가풍과 이런 거에서 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문화를 극복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알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라고 하면
이해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극복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그 사람의 히스토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이런 태도가 나오고 이런 어휘가 나오는구나. 이해가 되면 다 받아들여집니다. 사랑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첫 번째로 시간이 많이 들여집니다. 시간이 들여집니다. 내 형제요, 내 자매를 알아가는데 시간이 들여집니다. 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하고 1대1 제자 훈련이나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겠습니까? 시간이 들어가는 걸 뻔히 아는데. 일요일 오후 시간 저도 쉬고 싶습니다. 저도 그냥 예배만 드리고 빨리 문 닫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육신은 그렇게 요청합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는 것, 서로 알아가는 시간, 성육신을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요한 1서 3장 16절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 간식, 스낵 타임 가질 때도 그냥 먹는 데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형제요 자매들을 한 가지라도 더 알아가려고 하십시오. 이것이 요한일서 3장 16절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다른 가정교회 형제 자매들 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아직까지의 어떤 관계나 말에 대한 주변머리라든지 그런 것이 없으면 그냥 바로 물어보십시오. 뭘 좋아해? 뭐 이렇게. 뭘 싫어해? 이렇게. 그러나 지혜요, 혀에 이 하나님 부어주신 은사가 있으면 알아서 잘 돌려서 물어볼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기초는 성육신을 적용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찾는 이들 나가서 사랑하려니까 그들에게 시간 주려니까 어렵죠. 아깝고 힘들죠. 그거 연습을 공동체에서 먼저 하셔야 됩니다. 공동체에서 안 되는 사람은 바깥에서 안 됩니다. 공동체에서 먼저 하십시오. 공동체에서 되신 분들은 바깥에 나가서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공동체에서 하십시오. 너무 찾는 이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시간 충분히 가지시고 또 찾는 이들하고 반응하는 시간 가지십시오.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찾는 이 중심이고 열린 모임이고 계속 내 인생은 없어지고 계속 여기로 가야 되나 보다라고 혹시 오해하거나 착각할 수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분히 사랑에 젖어들지 못하면 어느 누구에게도 사랑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머물게 하십시오. 충분히 적게 하십시오. 그 시간을 먼저 가지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 자신이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고 그리고 여러분 형제 자매들에게 시간을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이요 처음에는 1분 내주는 게 아까운데요 그 1분이 2분이 되고 2분이 3분이 되고 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많이 잡지 말고 자기가 가능한 거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양쪽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하나에서 시작하십시오. 사랑하는 걸 처음부터 그냥 오늘 말씀 듣고 찬양 들으니까 은혜가 되네요. 특히 수련회 이후에 다 때려 부으리 그러고 하루에 일주일에 10시간밖에 안 나는데 10시간을 다 그냥 형제 자매들한테 때려 부으니까 자기를 위한 시간이 단 1분도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형제, 그 자매는요, 그렇게 적용한다고 막 한 게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세요, 사실은. 너는 어떡하려고 그래? 그리고 주님이 오히려 걱정하세요. 충분히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영혼이 충분히 사랑받고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할 것에 대한 반응의 시간들을 충분히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양쪽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십시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머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사실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이제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성육신을 또 우리 가운데 좀 적용하려 그러면 마태복음 6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비쌀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 그 형제 자매가 필요로 하는 것, 아주 조그만 것이라도 필요로 하는 것, 그걸 살펴서 필요로 하는 것을 베푸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정말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야 함, 여기가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었다 그러면 오히려 주님이 우리에게 경제적인 것이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지나가면서 계속 황금 덩어리를 하나씩 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뭐가 필요한지를 잘 살피십시오. 물질과 함께 늘 같이 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입니다. 마음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이 또 필요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또 요청하십시오. 가정교회 안에서 먼저 요청하십시오. 여러분 식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요청하십시오. 나랑 같이 울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말씀하십시오. 말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말도 하나도 안 해놓고 막 우리 가족들은 날 안 돌봐줘. 말을 해야 알지. 우리가 신인가?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을 하십시오. 이제 내일부터 열린 모임 시작하는데 저에게 뭐 저녁 사달라든지 저녁을 같이 먹자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내일부터 이제 저녁을 제가 안 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저녁 사달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같이 저녁 먹자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또 이제 찾는 일을 품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알죠. 당분간 목사님하고 저녁을 같이 못 먹겠구나. 이렇게 말을 해야 하지 않아요.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나눌 때는요, 늘 하나로 합쳐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로 합쳐질 때도 엄청난 사실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데 있어서 갈등이 없었던 사람이 있어요? 다 갈등을 겪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등은 분명히 있습니다. 건강한, 건전한 갈등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을 때까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갈등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어떻게 건강하게 해소해 갈 것인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갈등이 없는 관계는 없습니다. 늘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내 속에서도 어떤 저 북쪽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 놓은 식당에 들어가면
늘 갈등하지 않습니까? 빨간 국물이 있는 걸 먹을 건지 까만 소스가 엎어진 걸 먹을 건지 늘 이렇게 갈등하잖아요. 그 아주 단적인 거에도 세 명이 지금 못 알아듣는다. 짜장면, 짬뽕을 얘기하는데 세 명이 못 알아듣고 서로 막 뭐지 막 물어보고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내 내면 세계에서 아주 단적인 건데도 갈등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까만 걸 선택했다가 나오면서 국물이 있는 걸 먹었어야 되는데 그 다음 끼니 때 국물 있는 거 먹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한치 앞을 못 봐가지고 계속 다음 끼니도 있고 그 다음 끼니도 있는데 그 끼니에 국한돼가지고 막 후회합니다. 지금 제가 비유로 얘기하는데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으시겠어요? 건강한 관계는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을 겪지만 또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용기를 내어서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늘 기회가 있어요. 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기회에 어떤 지혜를 발휘할 것인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에 늘 근거해서 생각하시면 자연스럽게 지혜와 답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기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의 관점, 즉 가치관이 변화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가치관에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관점, 이 월드뷰에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하냐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또한 계명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할지니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면 요한 1서 3장 16절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닌 자연스러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에게 철저하게 필요합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되면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관점은요 늘 제한적이고 조건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요 무조건적이고 제한이 없으십니다. 내 사랑이 내가 성육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이지 않고 무제한적이고 무조건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는 것은요 훈련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늘 내 중심적으로, 내 관점으로 모든 사물과 모든 관계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달라집니다. 오늘 제가 주보 칼럼에도 썼지만 안내방송에 대해서 썼습니다. 우리나라 10대, 20대 자살률이 OECD 국가의 5위입니다. 연간 10,000명이 넘게 자살로 죽고 있습니다. 연간 10,00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10대들의 자살률의 첫 번째가 성적과 진학 문제입니다. 자기들이 어디로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몰라서 두려워서 자살하는 것입니다. 20대들의 자살률은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모든 삶의 가치가 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안내방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안내방송을 해줘야 합니다. 안내방송 해주면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삶의 분명한 목적이 저들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들어간다 그러면 저는 10대들 1년에 14,000명씩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20대들도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왜?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건일 뿐입니다. 조건이 아닌 모든 것이 되어버리니까 목숨을 거기 걸어버린 것입니다. 이것 훈련이 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충분히 쪼갭니다. 우리 중심적인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 받는 것입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늘 이렇게 붕 뜰 수밖에 없습니다. 붕 떠서 구체적이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자기 기분 좋을 때 옆에 형제 자매를 한번 사랑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자기 기분 다운되면은 형제 자매들이 있건 없건 그냥 살아가 버리는,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훈련되어질 때 이것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함께 제자 훈련하고, 함께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세우겠다 그러고, 함께 기도하고 하면서 아주 미약하나마 조금이라도 변화가 일어나고 제 속에서도 변화가 일어날 때 저는 참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절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걸립니다.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육신을 적용할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실제적인 우리에게 적용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들이 반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끊임없이 훈련되어질 때, 그때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실제적 변화가 쌓이고 쌓이면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다. 우리의 의지를 드리십시다.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건강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지혜를 계속 강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SNS 방에서 이런 좋은 건강한 갈등 해소법이라는 것을, 이런 걸 좀 올리십시오. 매일 뭐 먹었다 이런 거 올리지 마시고, 뭐 어디 갔다, 뭐 누구 봤다 이런 거 올리지 마시고, 아니 올리세요. 괜찮아요. 올리세요. 뭐 올리는데 오히려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좀 더 올리십시다. 그래서 서로 사랑이 우리의 제2의 천성이 되게 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 분 정도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 내면 세계에 새기는 침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